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징계 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라가 나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또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가 가져야 했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이 세운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본인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다윗처럼 그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 것을 다짐하고 또 그 다짐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살았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가장 악한 모습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자신이 구축한다.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이끌어 나가는 그 모든 부담을 자신에게 지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담을 자신에게 지우면 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꿈틀거리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정통성의 문제도 걸리고 또 이 많은 백성들 10지파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나. 그러다 보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죠. 나라가 나뉘긴 했는데 우리 북왕국이고 또 남쪽의 유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성전은 유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처소는 단일화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죠. 이 백성이 항상 예배하기 위해 수시로 예루살렘에 드나들고 성전에 드나들 텐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도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보게 되고 또 접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붕 뜨게 될 것이고 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가만히 앉아서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맡겨야 할 것에서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어제 나눈 본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지긋지긋한 금송아지를 또 꺼내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자기의 진영 베델과 단에 또 2개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 인간적인 술수가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 레위 자손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인간적인 수단, 꼼수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안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안 가도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꽁꽁 묶어둘 수 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예배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고안해낸 방법으로 그것을 낸다 한들 그것이 지속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안심하고 있는 그때 베델 단에서 이제 제사하려고 하는 그때에 제사를 드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마침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때 이제 다 됐다. 이 정도로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죠. 1절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마침 다 됐다,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내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나는 참 똑똑해. 이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내다니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내가 다 됐다라고 안심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착착 진행시키십니다. 다윗도 완전 범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 그 수단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2절에 보면 예언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단에 베델에 세워진 제단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요시아는 유다의 집에 나오는 유다 계열, 다윗 계열의 왕이죠. 300년 후의 일입니다. 300년 후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베델 제단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년의 시간을 두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어설프게 세워진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 베델의 제단, 그것을 세운 여로보암, 하나님 앞에 상대가 안 되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시아가 말씀 그대로 개혁을 단행하죠.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해요. 이 후의 일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일들을 막 합니다. 기분 나쁘게 예언하니까, 또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다가 손이 굳어져서 다시 거둘 수 없게 되고요. 4절의 말씀이죠. 4절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 그를 잡으려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손이 마르니까, 굳어지니까. 또 기도해서 그 손이 회복됩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대상으로 회유를 시도합니다. 포섭하려고 하죠. 이것도 어리석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끝까지 인간적인, 너무나 직인간적인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절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철저하게 거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 자기 인간적인 수단으로 거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여로보암을 보면 결국에는 그 인간적인 자기 멋대로의 마음, 결국에는 욕심에서 나왔습니다. 욕심, 자기 욕심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왕국을 세운다, 스스로 잘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에 기반한 열심. 그래서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되죠. 그런데 욕심에 기반한 열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수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막 샘솟듯이 잘못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꼼수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기반한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쉽게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택. 인생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참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욕심으로 나아갈 것인가, 항상 그 사이에서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참 잘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잘해야죠. 안 될 것 같아도, 부족해 보여도, 보이는 게 아직 없을지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로보암으로 대입해서 본다면, 그래,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야 된다. 나도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그 성전에서 단일 장소에서 예배 받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어찌 되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가는 것을 막지 말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 세워준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것을 맡기고 바르게 선택했어야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에 항상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설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 말고도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욕심에 기반한 꼼수 같은 생각이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주신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살아내실 수 있도록. 그때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항상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인내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화평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의 꼼수에 기반한 그런 선택이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택해야 옳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서 예배하도록 밀어주어야 맞죠. 오늘 우리도 그런 참 선택의 갈림길이 많죠. 이 길로 가야 하는가, 저 길로 가야 하는가. 근데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베델, 단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찌되든지 죽으면 죽으리다. 내 구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우리가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